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이래로 가장 우리 성도님, 저는 성도님들 얼굴을 봤거든요. 네, 가장 밝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흐뭇한 얼굴로 다들 이렇게 하시면서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우리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잠깐 왔다가 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여기서 또 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항상 청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인사 잘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인사만 잘해도 제가 누구야? 우리 청년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청년들 뭐 커피라도 한번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 많이 하셨어요. 인사 잘하십시오, 인사. 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교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제 동기 지금 나이가 같은 사람들보다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편입한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때는 말씀을 드려서 아시지만 우리 청년들은 헌신예배라 말씀을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4학년이 됐을 때는 1년 동안 이 과 대표를 하면서 졸업위원장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졸업 사원회도 준비해야 되죠. 졸업 앨범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입시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3시간 반씩 4시간씩 자면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돼요. 소리가 나는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씩 잠을 자면서 수업 시간, 기도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한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웬만하면 그럴 때 입시 준비하니까 병원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딱 찍고 보더니 딱 얘기합니다. 척추분리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료 받았어요. 열심히 물리치료를 며칠 받았는데 하나도 낫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요. 그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거 다른 데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근처에 있는 내과를 갔어요. 내과를 찾아갔더니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허리를 보재요. 허리를 딱 봤더니 보자마자 금방 원인을 찾았어요.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뭐야? 그때는 그랬죠. 진단이 정확하니까 바르게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셔서 회복이 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정형외과가 괘씸한 거예요, 왠지 느낌에. 이 대상포진 걸리면 이게 수포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따끔따끔 간질간질 하는 데를 계속 문질렀으니까 이게 나중에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플 때는 바른 진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른 진단을 받아야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의 탄압을 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7년 동안, 7년이 적은 이 횟수가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7년이 됐는데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르짖었어요. 물론 이 부르짖음도 사사기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요 라고 하는 울부짖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 딱 사사를 한 명 보내주셔서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평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이름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쉽게 말하면 7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진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제대로 해야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고통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약이에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당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사사가 필요하고, 자꾸 미디안이 약탈해 가니까 먹을 게 필요하고, 또 군사력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요. 미디안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그거 주시면 되잖아요.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주시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그거 딱 대학 합격, 취업, 뭐 이런 거, 결혼 바로바로 그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진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진단하신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길게 읽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었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출애굽 신앙을 버렸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진단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거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점, 이게 문제였다는 진단이에요. 이 진단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잘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이웃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무당이고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필요 없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일단 가나안 땅은 처음이잖아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기서 뭘 심으면 뭐가 나고 우리 여기 가서 뭘 하면 뭘 얻을 수 있고 또 그들이 그동안 이뤄놨던 이 삶의 기반들이 다 많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도움을 받으려고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1세대 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민 1세대 부모들은 미국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막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으로 힘들게 정말 죽도록 접시 닦게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만해지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안정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은 어느새 미국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버리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요. 먹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고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취업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난감하죠? 다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알게 되고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알게 되면 그게 압박이 돼요. 압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는 남보다 더 나은 곳에 가야 된다. 너 저기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집에 살아야 되고 저런 차, 저런 명품을 가져야 성공하는 거다.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노출돼서 세뇌당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주변에서 다 와서 알려줘요. 자꾸 압박을 주는 거죠. 한때 뭐 그래서 3포 세대니 5포 세대 뭐 이런 얘기가 유행했잖아요. 다 포기하고 산다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뭐 수저계급론이 한참 유행했었죠. 요즘에 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수저계급론까지 알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요즘 더 세분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 그 밑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있고 동수저 밑에 철수저, 철수저 밑에 나무수저, 나무수저 밑에 플라스틱 수저,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흙수저가 있는 거고요. 그 흙수저 아래 뭐가 있냐면 훔친 수저, 훔친 수저. 그리고 맨 밑에 무수저, 아예 수저가 없다. 이렇게 세분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능력에 따라서 무슨 수저다 무슨 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납니까? 힘 빠져요. 힘 빠져. 듣지 마세요. 듣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네요. 어쨌든 힘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논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가지고 나는 무슨 수저다. 아유 뭐 살아봐야 뭐 이렇게 막 불평만 하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면 힘들어요. 이런 논리에 빠져들면. 그렇게 되면 뭐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말씀 배우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절대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뭐가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수저? 말 이상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하여튼 여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뭐 천국 수저 이런 거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뭘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즉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저 이 땅에서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죄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분쟁이 있는 교회를 2번 거쳤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2번 모두 두 파로 두 뒤정으로 나뉘어서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폭력과 소송과 엄청났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교회 모두가 어느 편이든 교회를 어떻게든 소문도 안 내고 어떻게든 교회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한 패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전국 전 세계에 소문이 나든 말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두 집단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살리고 지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 딱 보여요.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려서라도,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반으로 갈라서라도 내가 갖기를 원하는 엄마가 있잖아요. 누가 진짜예요? 뻔하죠. 딱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싸우는데요, 그쪽 부류 사람들, 교회가 뭐고 간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럼 모두가 똑같이 두 교회 모두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강대상을 점거부터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것을 막는 저와 교역자들은 막 밀리고 치이고 넘어지고 안경이 부러지고 옷이 찢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욕설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딱 보고 저 사람 강대상 올라갈 사람, 저 사람 안 올라갔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처럼 다 점잖고 다 정장에 넥타이 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찬양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믿음이 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니까 죄인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분쟁이 생기니까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강대상 점거할 수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강대상을 점거합니까? 어떻게 강단을 지키겠다고 여기에 이불을 딱 깔고 누워가지고 잠을 자요? 목사 못 올라오게 하려고 버티고 있어요. 가능하세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막 호루라기를 불고 욕설을 하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를 밀쳐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청년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강대상 올라와서 머리띠 두르시고 물러가라 할 거죠? 네.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강당 올라가는 걸 옛날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막 올라가도 안 죽네,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벽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현실이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은 이런데 삶은 다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걸 원하셨어요. 고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한 현실 속에서 고민도 안 했어요. 말씀도 붙들지도 않았고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쉽게 그들과 공존하며 사는 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여기 성도님들 보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나 혼자만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고 일주일 동안 실컷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주일이 되면 나만 혼자 위선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나 혼자 그런 것 같은 위선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맨날 갈등하면서 교회 나와서 위선적으로 앉아 있느니 차라리, 이렇게 괴로워하는 차라리 화끈하게 세상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였어요. 내가 장로님 아들이고 근데 맨날 술 먹고 또 주일날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자마자 당구장으로 가고 또 가서 담배 피우고 막 놀고 있다가 또 다음 주 되면 또 위선적으로 앉아 있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세상으로 가버린 게 저였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 내가 이거 위선적인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내가 참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직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나가버리기보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그 몸부림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포기해버리고 에이 몰라 그냥 세상으로 나가 살자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산다. 자,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못 살면, 가난하면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기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사람의 그 신들을, 잘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방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땅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쉬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운 것만 말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좀 어기고 좀 타협하고 좀 대충 넘어가고 좀 유도리 있게 살면 좋은데, 성경은 또 앞에 맨날 강단에 있는 목사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성공 방식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뒤처지니까 이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도 괜찮다, 해도 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좀 더디고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사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편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불편해도 여러분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청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저기 세상의 사람들의 길과 다르게 보여질 때,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너무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나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모리 땅의 사람의 신을,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방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백성답게, 자녀답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힘들어도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오락가락 갈등하는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혼자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있고 저도 있고요. 여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죠? 네. 이렇게 여러분 왼쪽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과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고 버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